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인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를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날씨도 춥고 불편한데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서론 부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11일 대전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40대 교사가 목 조르고 칼로 찔러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우울증 앓는 사람인 것 같은데 죽으려면 혼자 죽으면 될 텐데 왜 그
아이를 같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문제겠죠. 본인이 우울증 도저히 못 살겠다 하면 혼자서 죽으면 될 텐데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너무나 끔찍스럽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BTS의 한복 옷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디자이너인데 김리을이라는 사람이죠. 32세인데 남원에 자기 부모들이 계신데 거기 와서 극단적인 일을 벌려가지고 신문 났더라고요. 그 BTS에게 옷을 의상을 해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는데 32살인데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넥슨의 그 회장님 되시는 분이 54세로 하와이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데 우울증이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또 최진실 탤런트도 그랬고 현대그룹 회장님도 그랬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요,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70대 어머니하고 40대 두 딸하고 3명이 쓰러져 있다는 얘기 듣고 이제 달려갔더니 딸은 벌써 죽었고 어머니하고 딸이 또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이런 얘기를 신문 난 걸 봤습니다. 그 MBC 기상캐스터가 이제 못 견디고 또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이걸 믿음 있으면 잘 극복을 해내고 이길 텐데 믿음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그 표출로 생을 마감하는 얘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정말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못 만나면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구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이럴수록 우리가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같은 말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깊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 바로 왕이 세계 최강대국, 그 당시 최강대국 왕인데 초강대국 왕인데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돈 들이지 않고 부려먹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통해서 말을 전하게 하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리라. 근데 모세는 막 불신하게 잡혀 있어요. 과연 저 바로가 보내주겠냐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강한 손으로 바로를 꺾어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출애굽기 3장 19절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 가지 이적 이후에 친 후에 강한 손으로 쳐서 그들을 내보내게 하신다고 출애굽기 이미 3장 19절 20절에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섰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의 권능으로 바로를 꺾고 능력을 주어서 빼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찬송 가운데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이 못하실 일 전혀 없어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어서 하나님 손을 꺾어버려 빼낼 수 있는데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센 자가 없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제가 할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 2절 3절을 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었어요.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 그렇게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는 말을 안 믿고 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히 하나님 능력 믿으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28장 3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삭이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렇게 축복기도 해준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숫곳에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가를 짓고 그 디나 강간 사건 때문에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큰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말씀이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내가 나이 99세니까 이제 애 못 낳을 것이다. 우리 와이프는 89세, 내년 90세니까 생리 현상도 끝났고 애를 못 낳는다고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믿으라. 이렇게 나타났었거든요.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이란 말은 모든 일에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엘사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어떤 일에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우리는 이건 못하실 것이다. 이건 안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요. 우주만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이랬잖아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3절로 9절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보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이 나타나서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이제 애굽 사람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믿지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로 3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셨다. 계속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2장에 가서 아담 하와에 대해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여호와께서 계속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단어는 우주적인 능력의 하나님, 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에서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2장에서는 쓰거든요. 2장에서는 아담 하와에게 말씀하는 게 2장인데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11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우주적인 창조주 하나님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아담과 언약을 맺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언약적인 언약을 맺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호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나타났지만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네게 말한다. 이 말씀은 여호와라는 말씀은 나는 나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에 애굽으로 가고 그 가족이 갖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4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430년에 이삭, 아브라함까지 치면은 500년도 넘죠. 한 600여 년 만에 지금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무슨 말씀을 이루려고 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네 후손에 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데려나가서 가나안 족속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고 너희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했거든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찾아왔고 너희를 약속대로 언약대로 약속한 대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서 내가 너희를 모세를 앞장 세워서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뭐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이라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 시행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 다 하셔요. 불신앙만 하면 돼요. 넓게 봐서 모세의 인도받고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앞에까지 도착했잖아요. 정탐꾼 12명 보내라 갔다 왔잖아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 하나님 준다 안 했냐.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하면서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 스스로 보기 메뚜기 같고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 우리 밥이다. 가면 된다. 돌 들어서 치려고 하면서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뭘 못하시겠어 하나님이. 근데 안 돼, 못해. 된다고 하는 사람은 돌로 치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불신한 그 결과는 너무 비극이었어요. 하나님이 정탐한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도 못 들어가게 하겠고
너희들은 광야에 다 죽게 만들겠다. 너희 자손들, 애굽을 모르는 후손들만 데려가게 하겠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고 하는 이 불신앙, 이건 무서운 결과를 가져와요. 여호와란 말은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 큰 틀의 하나님, 지구 만물 우주 창조하시고 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단어 쓰지만, 여호와란 말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 약속을 맺은 하나님, 그 약속을 지금 집행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 한단 말이죠. 이거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약속에 따라서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자, 모세의 반응을 보죠. 모세의 반응이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5장에서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를 찾아가서 하나님 너희를 이렇게 출애굽시키겠다고 했다고 하니까 좋아했어요. 아, 드디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이렇게 우리의 신음소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모세가 전하는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더 많이 만들라고 막 이제 감독자들과 기록원을 통해서 때리면서 더 엄하게 하니까 그 모세가 전한 그 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고 너무 이제 싫어했거든요. 그 5장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엄하게 더 집도 주지 아니하면서 벽돌을 구워서 내라 하니까 막 그들이 이제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모세가 반응했어요. 관련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 아므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14절부터 25절까지 그 모세와 아론의 조상에 대해서 쭉 나오죠. 조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루벤의 그 아들들이 나오고 15절에는 시므온의 아들들이 나오고 16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 모세 아론은 레위 지파의 사람 아므람의 그 아들이잖아요. 자, 18절을 제가 볼게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올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 20절 중요합니다. 아므람은 모세 아버지잖아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미리암을 먼저 낳고 아론과 모세를 낳았는데 미리암 이름은 빠졌어요. 여자니까 아마 빠진 것 같아요.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대해서 바로 앞에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잖아요. 모세 80세 때 주 일하고 있을 때 아론이 같이 이제 모세 스피커 역할을 했거든요. 모세는 입이 뻣뻣하다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 주면 그 조리 있게 말한 사람이 아론인데 그때 그의 아버지 아므람의 나이가 137세였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녀 교육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요게벳 같아요. 미국의 그 부시 정부, 부시 집안도 명문가였잖아요.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었고 아들 부시가 대통령이었고 또 아들 또 부시 하는 사람은 주지사하고 명가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아들 자녀 교육 잘 시킨 명가의 집안들이 있는데 모세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3남매를 낳았는데 이 세 명이 다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모세는 선지자로서 출애굽하는데 모세 오경 기록하는데 쓰임받았잖아요. 그 형 아론은 모세 따라하는 스피커 역할을 했어요. 근데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지만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계속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거든요. 미리암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4장에서 홍해 갈라지고 난 뒤에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세 누나 선지자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낳은 세 자녀가 모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 교육의 최고의 어떤 모델 케이스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137세로 살고 있는 그 아므람이 아들 모세가 입양대가 나일강에 던져라 아들 낳은 강에 던져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 갈대상자해서 나일강에 뒀는데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젖 뗄 때까지 젖을 먹여달라 젖 먹이면서 교육시켰고 신앙교육시켜서 왕궁에 들어갔는데 8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세 자녀가 전부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모습 봤을 때 얼마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흐뭇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놓고 이 자녀들이 정말 말씀 성취에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이렇게 쓰임받게 될 때 부모로서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죠. 우리 자녀들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처럼 이렇게 키워내도록 우리는 모두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관련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2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모세가 나는 이 법보다 못합니다 하니까 아론을 붙여 그 형 아론,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내가 한다 하면서 붙여가지고 둘이서 서로 의논하면서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지나면서 막 삶 자체가 한숨과 탄식과 통곡 가운데 막 기록원들 감독들이 막 때리면서 국고성 람세스를 짓는 가운데 강제 동원돼서 죽을 지경이잖아요. 인권이 없어요. 노예가 돼 있으니까. 출애굽기 21장 21절에 이 노예는요 주인의 재산 목록에 재산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인이 뭐 죽여도 할 말이 없고 팔아도 할 말이 없고 그냥 재산이에요. 재산. 나오죠?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노예는 인권이 없어서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렇게 노예로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나오겠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네이비실 군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군대고 거기에 선정되어지면 그 친척들 다 책임질 정도로 미국에서 책임지죠. 지난번에 제가 애틀란타 갔는데 아들하고 차 타고 가면서 차남바에
그 애틀란타 지역 그 조지아 주에는요 차 앞에 남바가 없어요. 차 뒤에 남바, 차 앞에 남바 있는 하나도 없어요. 뒤에 한 남바마다 다 붙여놨어요. 그것도 특이한데 주마다 다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가면서 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렇게 되는 것은 군인, 가족 중에 군인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사람, 군 가족들은 특별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찬한바에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게 해놨더라고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정부에 헌신하고 이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을 특별 대우해주는 미국 같은 나라 선진국이죠. 우리나라도 요즘 조금 나아져서 군인들이 와서 밥 먹으면 밥값도 안 받고 뭐 이래 대신 내주고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오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평생 이렇게 헌신한 사람을 대우하는 그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선진국이고 좋은 나라잖아요. 지금 현재 노예로 비참하게 얻어맞고 죽을 고생하다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있던 뭐 아무 능력이 없는 거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인들은 정복해야 되고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군대라고 하나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출애굽 12장 41절이에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노예들인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능력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임무를 담당해야 되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데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 저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생활에 얼매이는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군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로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갈라디아 첫 번째로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인데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8절 2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로 정말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중요하죠. 갈라디아 두 번째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30절에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 생각에는 막 말을 소리 있게 잘하면 청산유수같이 말이죠. 너무 말을 잘하면 바로가 설득당해가지고 들을 텐데 나는 말을 못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자인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계속 그 말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12절에도 보면 그 말 모세 그 얘기한 게 나와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했죠.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처음에 소명받을 때 거절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말을 잘하면 조리 있게 말을 잘하면 설득당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지금 고인이 되어 있지만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는지 줄줄 나오는 정말 말씀을 너무 잘하는 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잘한다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말은 더듬을지라도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자, 갈라디 세 번째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이루려고 하신다 했는데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600여 년 지나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막으면 죽어요. 지금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한데 어떻게 바로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하신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업과 또 되게 했고요, 하나님이.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여호와란 말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거짓말하고 부도내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 딱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만 못하셔요. 하나님이 네 자손이 객이 되어 있다가 400년만 돌아오게 하겠다. 4대만 돌아오게 하겠다. 그 때가 돼서 지금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 하시겠다 하는데 누가 맡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언약을 가진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은 자가 돼야 돼요. 전도 선교 후대를 일으키는 거 그리고 세계복음화 선교하게 하겠다. 북한복음하게 하겠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반드시 북한을 복음화하게 하셔서 세계 선교한 제사장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쓰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오늘 또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제 7장 8장에 가서 보면요.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한대요. 하나님 그냥 죽이려면 죽여볼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죽이고 강팍하게 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바로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애굽의 전 지역에 전 세계에 나타내려고 강팍하게 하셨다. 김정을 하나님 데려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허풍 떨게 만들고 막 지금 뭐 위험하게 만들고 아주 강팍하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북한과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강팍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악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강팍하게 돼서 완악하게 돼서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바로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마 모세가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내 말 안 듣는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난 말 잘 못하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자꾸 핑계 대잖아요. 말 잘하면 되는 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말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모세의 이 핑계가 오늘 우리의 핑계가 우리의 그 불신앙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나는 입이 둔한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 안 듣는데 나는 내 옆에 사람 전도하려고 막 아무리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해도 그 인간 말을 안 듣고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 하실 때는 면바디 별 말이 아닌 걸 하는데도 하나님 시간표 되면은 하나님이 순종하게 만들고 영접하게 만들고 복음 받아들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늘 전하려고 애써야 되고 건드려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신문에 보니까요. 저 연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역고드름 무슨 폐 동굴에 역고드름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땅에 솟아나 있는 고드름이 있더라고요. 고드름 녹기 전에 날씨가 온난해서 녹아버리기 역고드름을 산 찍으려고 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연천군 신서면 폐광의 역고드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신서면까지 갔는데 거기가 어딘지 몰라서 제가 어떤 집에 가서 어떤 아저씨가 있길래 여기 역고드름이 어디냐 자기 모른대요. 좀 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서 저 아저씨에게 내가 복음 예수 믿냐 물어보고 내가 가는구나 후회되는 거예요. 면사무소 가서 여직원이 있길래 물었어요. 물으니까 주소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 아가씨인데 또 예수 믿냐고 자료를 전달 안 하고 그냥 알겠다 고맙다 하고 차 타고 오면서 내가 미쳐봐야 본전인데 한마디 하고 자료 전달할 걸 내가 놓쳤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 내비가 나온 대로 갔는데 뭐 남북 뭐 무슨 연합 뭐 이렇게 현대식 건물 잘 지어놓은데 갔는데 주소 거기서 딱 차가 멈춰요. 그래서 가서 1층에 들어가서 보니까 문은 열려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2층 올라갔더니 문 열어보니까 한 사람이 차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신문 보여주면 여기 사진 찍으러 왔는데 하니까 막 친절하게 컴퓨터 찾아가지고 이렇게 안내하면서 여기는요 가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지금 눈길이 있어가지고 차가 빠지면요 레카드 못 와요. 걸어가야 될 텐데 길이 먼데 뭐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냐고. 어쨌든 고맙다 하고 나오면서 또 후회되는 거예요. 저분에게 저렇게 친절하게 해주는데 내가 자료 하나 전달하고 예수 믿냐고 난 목사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 놓치고 제가 차 타고 오다가 다시 갈까 막 온갖 생각 다 드는데 내가 노는 입에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왜 그걸 안 했을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속아요. 거기서 어떤 만남이 있을지 모르는데 저분 두 번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 바로 조금 제가 길을 가니까요
철원군이 나오는 강원도 철원군, 철원이 전방이잖아요. 철원하고 그 연천하고 완전 경계선 지역에 어디서 제가 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세 사람씩이나 이제 제가 얘기는 시건 하고 복음 얘기만 안 하고 자료를 전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그냥 사진만 찍고 왔고 어쨌든 뭐 좁은 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역고드름을 내년에 이제 어쩌면 다카랜다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싶어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지난번 신문에 난 거는 땅에서부터 고드름 주르주르 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데 어제 가보니까 위에서 막 그 눈이 비가 와서 고드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다 연결돼 있어요. 어쨌든 신기하게 땅에서 고드름이 쭉쭉 올라와 있는 그런 이제 곳에 갔다 왔는데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말 잘해야 될 텐데 난 말할 줄 모르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그런 계산을 대고 말 잘해야 설득당하고 안 하거든요. 말 잘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면 한마디 하는데도 되어진단 말이죠. 지금 안 되져도 다음에 하면 또 되게 돼.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이제 건드려 봐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하나님 성취해 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전도, 선교, 후대 사역, 앞으로 북한 사역. 이거는 뭐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고 분명히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자료 하나 주면서 복음 얘기해보고 안 받아들이면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주고 되고 한마디 했는데 잘 받아들이면 사귐이 되어지고 교제가 되어지고 하는 건데 제가 어제 세 사람씩이나 대화를 하면서도 그 자료를 놓치고 제가 이제 해서 후회했던 어제였습니다.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늘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